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점령해야 하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1절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점검과 확인의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은 지피지기 백전 불태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맡기면 오히려 다수의 폭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습니다. 기생이 대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있었다면 기생의 도움을 거절했겠지만 만나게 하신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라도 이들은 정탐꾼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2절 두 정탐꾼이 발각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정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찰병이 왔다고 간파당합니다. 정탐꾼들이 왔다고 간파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여리고 군사들이 정탐 인원은 잘 몰라도 숨은 장소는 파악합니다. 라합의 집에까지 당도합니다. 칼끝이 바로 목을 겨누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인 라합은 기재를 발휘해서 여리고 군인들을 속입니다. 두 정탐꾼을 지붕 위 3대에 숨겨서 보호해주고 군인들이 보호해 주었지만 군인들이 헛발질을 하도록 도망 경로를 거짓으로 구합니다. 처음에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미덥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고 여인이 대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아해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생 라합. 그래서 군인들이 위협하면 솔직하게 말할 줄로 생각한 라합에게 여리고 군인들의 여리고 군인들이 무방비로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탐을 왔는데 성문을 닫아서 도간이 든 쥐가 되도록 여리고 군사들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 주십니다. 탈출하게 하시죠.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본래 위대한 일에는 큰 위기가 있는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략적 차원, 리더십 차원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인 여리고성 점령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눈앞에 보이는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발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